자, 이번 달은 계속 창세기에 제가 빠져가지고 오늘까지만 창세기 얘기들 하도록 할게요. 더 하면 여러분들이 지겨워하실 것 같아서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제가 뒤에서부터 지금 거꾸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창세기를 비롯한 이렇게 이야기로 서술된 성경들은 앞뒤에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잘 살펴야지 그 본문이 제대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5장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사실 앞에 있는 창세기 14장부터 말씀을 차근차근히 묵상을 해야 되고요. 오늘도 사실은 본문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중간 부분만 읽었거든요. 집에 가셔서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창세기 14장, 15장을 다시 한번 정독하시면서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고 체크하시고 또 일주일 동안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렇게 삶 가운데서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다가 때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그게 사실 잘 안 되잖아요. 때로는 깨지고 상하고 넘어지고 또 맘 상하는 일도 많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습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현실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자꾸 충돌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으로 살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또 철저하게 치열하게 그렇게 삶 가운데서 믿음의 전쟁을 하다가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또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일 때에 이 예배의 감격과 감동이 살아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우리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창세기 14장에서 가나안 왕들의 전쟁이 발생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이 자기가 섬기던 그 지역의 패권자였던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섬기다가 그만 배신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돌라오멜이 주변의 다른 왕들과 연합하고 또 소돔과 고모라 왕이 주변의 왕들과 연합해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가나안 왕들의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지역의 패권자였던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의 침략으로 그만 소돔과 고모라가 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돔에 누가 살고 있었죠?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조카 롯이 그만 그돌라오멜에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318명을 이끌고 가서 밤에 그돌라오멜 군대를 기습을 해서 완전히 격파하고 롯과 또 소돔의 백성들을 되찾아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돔의 왕은 당시의 관례에 따라서 전리품은 이 전쟁에서 네가 이겼으니까 이 전리품은 승리한 자의 몫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전리품은 네가 다 갖고 소돔의 백성들만 도로 나에게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베푼 그 상급 때문에 자기가 부자가 되었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소돔의 모든 것을 다 소돔 왕에게 돌려줍니다. 전리품을 비롯해서 소돔의 백성들, 소돔과 관련된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돌려주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 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창세기 14장에 조금 전에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린 그 사건 후에 아브라함의 지금 상태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돌라오멜이 이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싸워서 이겼던 이 그돌라오멜이 분명히 군대를 이끌고 복수하기 위해 쳐들어올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 지역의 패권자였던 그돌라오멜이 이거 이름도 모르는 이상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그의 사병, 그냥 정식 군대도 아니고 사병에 의해서 자기가 졌단 말이에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군대를 다시 모아서 이 아브라함을 공격하고 복수하기 위해서 분명히 몰려올 것이 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소돔 왕이 주는 상급을 아브라함이 거절했습니다. 전리품은 네가 다 갖고 소돔 백성만 돌려보내다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싹 다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소돔 왕이 자기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아브라함이 거절했단 말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거절한 것에 대해 소돔 왕이 앙심을 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창세기 14장에서 보면 전쟁 영웅이에요. 굉장히 큰 일을 했고 또 큰 놀라운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5장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의도적으로 방패와 상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독 하나님께서 왜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왜 특별히 방패와 상급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방패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상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방패는 전쟁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돌라오멜이 쳐들어올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 전쟁의 문제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돌라오멜의 군사적 보복을 내가 막아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소돔 왕이 주겠다고 한 상급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굉장히 지금 디테일하게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런 외적인 상황 말고도 아브라함을 두렵게 하는 내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고향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신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조카 롯과 헤어졌을 때도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현실의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셨을 때부터 약속하신 것들, 그것들을 그 후로 계속 하나님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는데 자기의 현실의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만을 학수고대하는 아브라함이 초조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딱 두 가지예요. 이 가나안 일경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 두 번째는 너에게 약속의 씨를 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두 가지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루어지기가,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기대하고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계속 지나는데 현실의 삶에 아무런 그런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초조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초조해졌는지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만 했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적이 없었어요.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경청했지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을 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 말대꾸를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신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초조한 마음, 하나님이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으심에 대해서 자기의 초조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믿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무조건 믿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무조건 믿는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광신이고요, 맹종이고요, 맹신이에요.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너 무조건 믿어, 하나님 이런 거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현실의 삶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늘 충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현실은 조금 더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은 내 현실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그 징조도 보이지 않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버텨야 되는, 믿음으로 버텨야 되는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 앞으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하심이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 무조건 믿어, 이런 것들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지 않으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믿음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면은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이 말씀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믿는다라는 게 어디 있어요?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찾아가고 배워가고 그리고 조금씩 만나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치열한 그런 믿음의 싸움과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바르게 자라고 바르게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자기의 초조한 마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아들은 태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초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자기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요. 자기 아내도 나이가 들어가요. 지난번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사라는 이제 생리가 끊기고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고 자기는 나이가 너무 들어서 이제 남자 구실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되어져 가고 있는 그 삶의 요정 속에서 초조하고 불안해졌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놓았음을 또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에서 내가 데리고 온 종 엘리에셀에게, 지금 이 집안에 아브라함 집에 청지기로 있는 이 엘리에셀에게 자기의 상속권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사회의 관습이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종 중에 가장 신뢰하는 종에게 자기의 재산을 상속해 주는 게 이 고대 사회의 관습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장면만을 놓고 보면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하고 아예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포기한 것일까요? 내 종 엘리에셀에게 상속권을 주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 이 약속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을 지금 완전히 포기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투정을 부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빨리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지금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 여호와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라고 그렇게 부르네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며 자기는 종이고 자기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가 알고 믿고 있는데 이 현실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이해와 충돌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과 내 현실의 삶이 충돌함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잖아요.
분명히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 현실의 삶은 그 믿음의 삶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참 힘들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그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기도 되고요. 여러 가지 마음의 그런 상황들이 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이 약속을 좀 빨리 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의 엘리에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약속 내가 포기하고 엘리에셀에게 내 재산을 넘기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내면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좀 약속을 빨리 이행하십시오. 하나님 약속 이행 안 하면 난 이렇게 하길 할래요 라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주 여호와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지금 주인으로 여호와로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지금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 현실의 삶과 지금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지금 계속 충돌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라는 말입니다. 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라고 번역한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전을 그냥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우리말로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라고 아주 간략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히브리어 원전을 직역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걷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식이 없는 그런 상태로 지금 계속 내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걷다라는 말을, 이 말이 지금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생략이 되었는데 원전에는 이 걷다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걷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로 줄곧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갈대우르에서 하나님 임재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은 아직 내게 없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말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란 말이에요. 단순히 내게 자식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안 주셨습니다라고 이것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아직 주시지 않았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자식이 없이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지금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나 여전히 지금 하나님과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라고 지금 하나님께 아주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이 문제를 더 이상 무관심한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다시금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장막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야,
엘리에셀, 다메섹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장막 바깥으로 이끌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있을 것이라고 미래에 대해서 다시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아들이 있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 생길 것이라는 약속은 내가 분명히 너에게 하지만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에 대꾸를 맞춰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앞서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지만 자기는 아들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어필했어요. 항의했어요. 자,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 대꾸를 맞춰서 말씀하시냐면 자기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어 지금까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응수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라.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너를 이끌어내서 지금도 너와 내가 함께 걸어가고 있다. 왜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고 있냐 하면 이 땅을 너에게 소유를 삼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나님 지금 그렇게 응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모든 것을 낱낱이 다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는 하나님 약속하신 아들이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너와 지금까지 함께 나도 걸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너에게 이 땅을 소유 삼게 하기 위해서다. 내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난 너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해지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 자인지라 자꾸 초조해지고 자꾸 불안해지고 자꾸 그렇게 마음이 두려워집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약속에 대한 증거를 좀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이 약속을 자기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요 매우 방자한 요구처럼 보여집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한 번도 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약속하셨는데 증거 좀 보여주세요라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방자한 요구. 하나님께 증거를 달라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지금 증거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이었냐 하면요 아까 2절 말씀에서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라고 말해요. 나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그럼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뭔가 좀 생뚱맞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실래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하는 게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려주는 구절이에요.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 말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말하는, 하나님 뭐 주실래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그것을 추론해낼 수 있냐면, 여러분, 아빠가 자녀를 부를 때요, 얘들아 하고 부를 때 자녀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자녀를 부를 때 자녀들의 반응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외면하고 못 들은 척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슬아 하고 불렀는데 예슬이가 못 들은 척해요. 늘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불렀는데 못 들은 척해요. 외면해요. 왜 그런 것일까요? 아빠가 불렀는데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하는 것은요, 아빠가 맨날 야단만 치고 언제나 잔소리만 하고 자꾸 심부름만 시키고 자꾸 괴롭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빠가 부를 때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합니다. 대답해봤자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에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대답해봤자 또 잔소리 들을 게 뻔하니까, 야단 맞을 게 뻔하니까 못 들은 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부를 때 두 번째 반응은요, 큰 소리로 네 하고 대답하면서 막 불이 나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아빠가 부를 때 너무 좋아가지고 막 달려오는 이유가 뭘까요? 아빠가 부를 때마다 신나고 좋은 일들만 생기거나 좋은 선물을 주거나 또 간식을 사주거나 용돈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빠가 맨날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혼내고 괴롭히면, 아빠가 부르면 그 부르는 게 싫어요. 그런데 아빠가 부를 때마다 좋은 일이 있고 신나는 일이 있고 재밌는 일이 있고 선물이 주어지고 또 뭔가 막 용돈도 생기고, 그러면 아빠가 부르면 어때요? 좋단 말이에요. 아빠가 부르면은 불이 나게 달려간단 말이에요. 우리 집 애들도요, 용돈을 이렇게 자주 주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옷만 이렇게 만져도 괜히 이렇게 솔깃해요. 뭐 이렇게 돈 꺼내주는 줄 알고서는. 근데 제가 맨날 야단만 치고 막 그러다 부르면은요, 싫은 거예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두 번째 경우, 아빠가 부르는 것이 너무나도 좋단 말이에요. 아빠가 부르면 항상 좋은 일이 있으니까, 신나는 일이 있으니까, 재밌는 일이 있으니까, 좋은 것이 생기니까 아빠가 부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번에는 또 어떤 좋은 것을 주시려나, 이번에 또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으려나, 이번에 또 용돈을 얼마나 주시려나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마치 이 두 번째 모습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하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니까 하고 좋아가지고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럼 뭘 주실래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좋은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신나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좋은 거예요. 그러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저 부르셨어요? 또 뭘 주시려고요? 하고서는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아들이 없어서 마음이 많이 상하고 초조하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항상 좋은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는 아들만이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마치 어린 아들이 아빠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보채듯이, 아빠 약속을 지킬 거지? 그럼 각 썼어. 빨리 각 썼어. 각서를 쓰라고 어리광을 부리듯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흔쾌히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빠, 그럼 약속한 거 이거 이루어 주겠다고 각 썼어. 그럼 알았어, 내가 그거 못 써주겠는데 내가 써줄게. 이런 지금 장면이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게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의 말씀인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흔쾌히 증거를 나타내셨어요. 자, 9절 말씀,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자, 지금 9절에 언급되고 있는 이 짐승들은요, 레위기에 등장하는 짐승들입니다. 모두 훗날 모세의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되는 짐승들이 지금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아브람 당시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사법이 없었습니다. 정해진 제사법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뭔가를 하시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고대 사회에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어진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전에 한번 이 본문으로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반으로 쪼개지 않습니다. 제물을 정확하게 반으로 딱 쪼개서 이렇게 마주보게 놓는 것, 이것은요, 언약을 체결하는 두 사람이 이 쪼개놓은 짐승 사이를 함께 걸어가는 고대의 예식이었어요. 고대 관습법이었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짐승처럼 피를 다 쏟고 죽임을 당해도 좋다라는 표시가 바로 이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으면 그 밑에 이 짐승 쪼개놓은 사이에 뭐가 있어요? 거기서 나온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어요. 그 사이를 지금 약속을 하는 두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그 사이를 걸어가는 게 고대 아주 중요한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고대 예식이었어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쪼갰을 당하고 피를 다 쏟고 죽임을 당해도 좋냐? 좋다. 이런 약속을 하는 이 고대 예식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게 그 당시 고대 약속을 하는 고대 예식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뭘 자기에게 요구하는지 분명히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자 하나님은 이 고대 관습의 방법을 아브라함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그 쪼갠 짐승의 사이를 걸으려고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짐승을 쪼개놓고 마주보게 해놓으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아니까, 그 당시에는 약속을 체결하려는 두 사람이 함께 그 사이를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그 사이를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후에 나타나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꾸 솔개가 이 쪼갠 짐승을 먹으려고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다가와서 아브라함은 계속 그 솔개를 쫓아내요. 어이 어이 하면서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과 지금 함께 그 사이를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사이에 솔개가 자꾸 와서 그 짐승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 솔개를 자꾸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루 종일 솔개들을 쫓으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뒤에 보면 1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리다 그만 지쳐서 깊은 잠이 들고 맙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잠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서 그 쪼갠 짐승 사이를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 버리십니다. 원래대로라면 고대 예식 그 예법에 따르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 사이를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들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서 그 사이를 하나님 혼자 그냥 확 지나가 버리십니다.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이 횃불과 같은 모습으로 그 쪼갠 짐승 사이를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원래는 아브라함과 함께 걸으셔야 했는데 하나님은 홀로 그 쪼갠 짐승 사이를 걸으셨던 것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다 이루시겠다라고 지금 서명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그 쪼갠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시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그 쪼갠 짐승 사이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나와 함께 이 쪼갠 짐승 사이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믿음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이 마음을 충족시켰어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야고보 사도는 아주 놀랍게 해석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야고보 사도가 아브라함의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보고서는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벗이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0세의 노인이나 버러지먼도 못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90세 된 늙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벗이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버러지만도 못한 이 인생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건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책임은 당신 혼자서 지시고 아브라함에게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만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상상도 못할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조건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희생도 요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쪽엔 짐승 사이를 걸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홀로 그쪽에 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약속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그 책임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대신 약속을 어긴 저주를 받으며 하나님이 멸시와 천대를 받는 한이 있어도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증표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창세기 15장의 이 사건은요, 뭘 예표하냐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며 골고다의 언덕길을 홀로 걸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짐승의 쪼갠 사이를 지금 홀로 걸으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를 다 흘리며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에게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쪼갠 짐승 사이를 홀로 걸어가시는 것이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입니까? 원래는 우리가 지나가야 돼요. 원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쪼개놓은 짐승 사이를 지나가고 우리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극악무도한 죄인이 지는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죽어야 할 죄인들이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은혜를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우리 남은 교회에 이렇게 불러 모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심심해서 여러분들 불러 모으신 것 아니에요. 태초부터 여러분들을 향해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아무도 가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대기해 놓으셨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문제는 현실의 삶 가운데서 아직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이 현실의 삶이 자꾸 충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자꾸 지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자꾸 지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은 믿음의 자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의 DNA가 생길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그것을 기다리는 게 참 왜 믿음 생활 예수 믿는다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정하신 때와 내가 간절히 원하는 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약속의 증거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약속하신 것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까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쪼갠 짐승의 사이를 홀로 걸으신 당신이 모든 책임을 지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고 나무의 짐승처럼 피를 흘리며 매달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지셨고 축복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어긴 약속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바쳐서 책임지시고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왜 아브라함과 함께 걸어가야 할 그것을 홀로 걸어가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만큼 하나님에게 존귀한 자녀였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고 사랑하는 자녀였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희생을 요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면서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책임을 여러분들이 묻습니까?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 책임은 부모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목적대로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십니다. 작정하신 대로 남김없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온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것입니다. 그것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늘 하나님 부르셨을 때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으니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늘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과 그렇게 온전한 친밀한 관계성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늘의 위로를 간구하시고 무한한 자비를 간구하시고 기쁨을 간구하시고 능력을 간구하시고 자유함을 간구하시고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신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 대신 저주받으시고 약속을 지키시기로 축복하신 그 약속의 증표인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말씀 붙들고선
때로는 초조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넘쳐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현실의 삶과 늘 부딪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소가요, 때로는 세상 쪽으로 막 기울 때가 있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기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버린 것은 아니에요. 그 작은 믿음이 다시금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목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늘 말했던 것처럼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예수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시고 대신 죽기까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그 약속의 증표인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고 이 고단하고 지치게 하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존귀한 주의 귀한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옵니다. 하나님,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모든 것들 남김없이 그 은혜들 쏟아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문화가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오직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과 늘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승리하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